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날, 주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큰 기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미 교회 소식을 통해 들으셨지만 오늘 오후 예배에 여러분 꼭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매화 청년교회가 창립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마다 청년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년교회 창립을 통해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청년들이 세워보려고 합니다. 아마 매화 본교회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부흥하게 되면 이 자리 내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큰 부흥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신가요?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느냐 여쭤보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다 아멘 하셨을 겁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도 속을 때가 있음을 알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아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믿음,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믿음 생활, 이런 믿음 생활이 우리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망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착하고 성실한 생활이 결코 믿음 깊은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착하고 성실한 삶을 산다. 그런데 자신의 욕심, 이기심 철저히 숨긴 채로 얼마든지 친절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고객에게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심지어 친구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겉으로만 나이스하게 겉으로만 좋게 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주를 향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주님의 마음에 반하는 일, 주님의 마음에 반대하는 일에 있어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칩니다.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서로 다른 마음, 다른 의견 가질 때도 꽤 있는데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않고 그 값에서 얼마를 숨긴 일,
이 일에 관해 아내인 삽비라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주님의 뜻에 방향을 맞추지를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기가 막힐 정도로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주의 뜻을 따르는 일에는 그렇게 마음이 갈리는데 주님께 반하고 불순종하는 일에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지. 아나니아가 감추고 남은 것을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베드로가 신랄하게 지적을 하는데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아니실 때 우리는 언제나 흔들립니다. 사탄의 생각에 마음을 내주면 여지없이 거짓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나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익숙해져 버린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숨기면서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주님께도 속이고 감출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시고 구원자 주님이심을 믿고 살아야 하겠는데 주님께 속일 수 있고 감출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믿음 생활하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 하나님을 속이면서도 사람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하는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는 이가 자신의 밭을 팔아 그 전부를 사도의 발 앞에 놓은 것, 그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분명히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을지도 모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람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뜻대로 그들은 바쳤습니다. 그러니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것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고 바친 건데 왜 성경은 감췄다, 속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전부를 내어드린 것처럼 보이는 삶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는 삶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을 품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덮어 포장해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죄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속이는 죄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성령의 근심을 깨닫지 못하니 회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 있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삶, 이것보다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을 속이는 자, 회개의 은혜와 기쁨을 모르고 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무섭고 치명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거슬러 사는 삶,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전투, 그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큰 승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여리고성의 규모에 비하면 아이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전투에서 말도 되지 않게 패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숨겨진 아간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간이 노력한 재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걸 숨겨버렸어요.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 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데 너무 좋아 보였어요.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거를 감췄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감추고, 그리고 감추면 된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서 이 감춘다, 여기서 쓰인 이 감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아간의 죄를 말할 때,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추었다 했을 때 이곳에서 쓰인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서 쓰이질 않아요.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삶에 스며들어와 견고히 자리 잡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숨겨진 삶을 살고 있는 거, 이거 경계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존경받고 사랑 넘치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죠. 가족 안에서는 서로 숨기고 감추고 사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 무너집니다. 언젠가 무너집니다. 숨겨놓은 관계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감추어 놓은 재정이 욕심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마음속에 숨겨놓은 판단과 정죄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버리면 공동체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감춘 것 없이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가 죽어나갔습니다.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사냐? 죄를 잘 관리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쯤은 괜찮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라고 별 수 있나? 아유, 그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죄를 잘 관리하고 매니지하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아내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섭니다. 그때까지 삽비라가 남편 죽은 거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감춘 그 속마음과 행위를 아신다는 거, 그거 그들 몰랐습니다. 그러나 삽비라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자신들이 감추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숨기고 더 감추어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이야기하죠. 9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여러분, 드러내지 않으면 회개의 기회를 놓칩니다. 주의 영을 속이는 일에 빠져 걷잡을 수 없는 삶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참 귀합니다. 밭을 팔아 그 중에 일부를 바치고 일부는 자기 것으로 숨긴 것.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을 합쳐서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어려운 이들 형편 살피고 그들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합쳐서 한 일은 주의 영을 속이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힘을 다하여 여러분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말씀으로 권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가족들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권면하여 주의 길 함께 걷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지적질하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허물을 품고 용서하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걷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죠.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증거됩니다.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기에 가난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5장을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 여과 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의 죄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분명히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일지라도 그 속에 스며들 수 있는 죄악의 깊은 뿌리를 경계해야겠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관계일지라도 여지없이 세상의 영에 마음을 내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겸손하게 늘 깨어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된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늘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죄된 존재니 어떻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요? 더욱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교회는 물론 죄인들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믿음 생활의 거울이 서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 여러분 믿음 생활하며 동역자나 또 함께하는 일을 바라보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혹 계십니까? 아유, 저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아유,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나? 근데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런 마음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의 연약하고 그리고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될 때 나는 저것보다 더한 사람이지. 나는 저것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서로 두 손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삶. 이게 은혜의 공동체에 거하는 길입니다. 함께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그럴듯한 믿음 증거하며 사는 그거 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삶 멈춰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주님이 주인 되심을 늘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있다면 정말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드러내는 일에 마음 빼앗기고만 있다면 그게 문제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 일에 결단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에 키워드가 될 만한 단어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아마 여러분 다 이미 마음속에 생각하실 거예요. 속이다, 감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어원을 보면 위조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위조라는 말 다 아시잖아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흉내내는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듯하게 진짜처럼 보이는 믿음 생활이 치명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들에게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나 자신이 원하는 것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내 모습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까 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나바와 겉으로 보면 행동은 똑같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달랐어요.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삽비라의 이름의 뜻은 또 뭘까요?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혹시 보석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사파이어라는 어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삽비라도 그 이름이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이란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름만 그럴듯한 삶,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진짜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깨달았어요. 우리의 삶이 질그릇 같다는 걸 그가 깨닫고 그가 믿음으로 기억하며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우리가 질그릇 같아요. 깨어지고 연약하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주님이, 보배 되신 주님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거 분명히 믿고 사는 삶,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완성시킵니다. 많은 경우 성도님들 가운데 다 내어드리고 맡기며 사는 삶, 이게 뭔가 내가 뭘 포기해야 하는 것 같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나만 그러면 어떻게 하나, 딴 사람들은 전혀 안 그러는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긴다는 것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그리고 귀한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 주님께 다 내어 맡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잖아요. 근데 내 연약함과 부족함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그거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까지도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빚이 있고 채무가 있을 수도 있죠. 육신이 연약해 질병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을 수 있죠. 우울감이 있고 무기력함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내어 맡긴다. 우리는 손해보고 뭔가 포기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을
맡아주시기를 원하세요. 주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귀한 것, 부족하고 연약한 것 모두를 주께 맡기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거죠.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부모님께 모든 것 맡기며 살았습니다. 그때 참 평안했죠. 근데 머리가 커지고 사춘기 보내고 내 힘으로 돈 벌어보고 내 뜻대로 살기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맡기지 못하고 살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속상하고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겠어요. 주께 다 맡기고 사는 삶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 맡긴 척 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더 멀게 하는 거예요.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계신 주님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 만나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속이고 감추며 사는 삶에 치명적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은 너무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과 10절 말씀에 특별히 계속 기록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그리고 삽비라가 죽었을 때 각각 젊은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메고 나가 장사 지냈다. 젊은 사람들이라고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감추고 속이고 사는 삶, 그럴듯한 믿음 생활의 결과 그 최후를 젊은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마 그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의 삶을 돌이켜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으리라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렇게 치명적인 죄의 결과를 보면서도 이건 내 일이 아니지, 나와 상관없지, 그렇게 여겼던 젊은 사람들이 혹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그들의 일상을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대로 돌이키는 삶을 사는 거 복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무겁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대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는 주의 마음, 주의 생각, 말씀이 있다. 그러면 전적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저는 주의 마음이 주의 생각에 부어지는 게 없습니다. 말씀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순절기에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에 뭐 받아보세요? 톡으로 말씀 묵상지 받아보시잖아요. 말씀이 아침마다 공급됩니다. 새벽 예배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속장 인도자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부이죠, 전부. 그러니 주님의 마음 깨닫는 대로 순종하면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좋은 믿음 생활 그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다 보았다. 고맙다. 여러분 그것이면 된 것이죠.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이 땅을 살겠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고 속이며 살 수 없습니다. 숨겨서 따로 떼어놓은 돈, 감추고 속이는 관계, 우리 공동체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걸까요? 주의 십자가 빛 가운데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용서하고 덮어주고 붙잡고 함께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 두렵고 떨리고 민망하고 수치스럽죠. 그러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는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다? 복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거 기쁨이고 능력이 됩니다. 반복적인 죄, 반복적인 회개로 그저 쳇바퀴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무뎌질 대로 무뎌진 회개의 삶.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란 내 모든 것 주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주의 다스리심만 구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털어놓고 회개하였을 때 주님이 어떠한 처분을 내리시더라도 어떠한 결정을 하시더라도 주님, 저는 다 괜찮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순종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회개할 때도 그럴듯한 회개를 하는 삶, 여전히 감추고 속이고 자신의 뜻을 주님께 주장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회개할 때도 성령을 속이고 있다.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1부, 2부, 3부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늘처럼 이렇게 적막한 설교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겁고 두렵고 때로는 찔리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단지 두려움으로 끝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을 속이고 성령께 감추는 삶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의 주님을 의지해야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것까지 주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믿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 그 믿음 생활도 주 앞에 그저 내어드리며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드러날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감추고 속이며 살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속이며 살 수 있다 생각했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이제 오로지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 내 삶 전부를 맡겨드리는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듯한 믿음 생활을 경계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